1000번째 거울 윤회의 끝에서 당신은 999번의 삶을 살았습니다. 낡은 골동품 가게 구석에서 발견한 청동 거울. 먼지를 닦아내는 순간 서진우의 머릿속에 천둥 같은 소리와 함께 무언가가 쏟아져 들어왔다. 그것은 기억이었다. 조선시대 양반으로 살았던 삶, 고려의 승려였던 삶, 중국 당나라의 상인이었던 삶, 로마 검투사, 이집트 노예, 몽골 전사. 999개의 생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진우는 비명을 지르며 거울을 놓쳤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거울은 바닥에 떨어지지 않고 공중에 떠올라 은은한 빛을 발하며 말했다. 1000번째 생을 맞이한 자여, 이제 선택의 시간이 왔습니다. 모든 업보를 청산하고 윤회에서 벗어날 것인가, 아니면 영원히 이 굴레 속을 맴돌 것인가. 1장 첫 번째 기억 마이너스 배신자의 업보. 그날 밤 진우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눈을 감으면 첫 번째 생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기원전 3세기 중국 진나라. 그는 왕족의 신하였다. 이름은 자오펑. 왕의 절대적 신임을 받던 그는 권력욕에 눈이 멀어 반란군과 손을 잡았다. 왕을 배신하고 궁궐의 비밀 통로를 알려줬다. 그날 밤의 학살. 왕과 왕비, 어린 왕자와 공주까지 모두 죽었다. 자오펑은 그 대가로 높은 지위를 약속받았지만 반란군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그들은 입을 막기 위해 자오펑마저 죽였다. 배신자는 배신당한다. 죽어가며 들었던 그 말이 999번의 생을 관통하는 주제가 될 줄은 몰랐다. 진우는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다. 그리고 핸드폰을 확인했다. 최근 통화 목록에 있는 이름들이 눈에 들어왔다. 김 부장, 이 과장, 박 대리. 진우는 대기업 팀장이었다. 그리고 어제 회사의 기밀 정보를 경쟁사에 넘기기로 했다. 더 높은 연봉과 임원 자리를 보장받는 조건으로. 설마 이게 반복되는 건가? 거울이 다시 빛났다. 첫 번째 생에서 당신은 배신으로 시작했습니다. 그 업보는 999번의 생 동안 당신을 따라다녔습니다. 67번째 생에서 당신은 가장 친한 친구에게 배신당했고 234번째 생에서는 사랑하는 아내가 당신을 버렸으며 512번째 생에서는 자식이 당신을 요양원에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첫 번째 생의 업보입니다. 진우의 손이 떨렸다. 그럼 내가 지금 회사를 배신하면 1000번째 생도 똑같이 끝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다시 첫 번째 생으로 돌아가 영원히 이 고리를 반복할 것입니다. 2장 158번째 기억, 탐욕의 대가. 다음 날 아침 진우는 출근하지 않았다. 대신 거울 앞에 앉았다. 거울은 자동으로 다음 기억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158번째 생. 조선 중기, 그는 거상 박무길이었다. 전국에 지점을 둔 거대 상단의 주인. 그에게는 이미 평생 쓰고도 남을 재산이 있었다. 하지만 만족하지 못했다. 더 많이, 더 크게. 가뭄이 들었던 그해, 박무길은 쌀을 사재기했다. 백성들이 굶어 죽어가는데도 쌀값이 오르기만을 기다렸다. 그리고 10배의 가격에 팔았다. 이놈, 사람이 어찌 이럴 수 있느냐. 한 어머니가 굶어 죽은 아이를 안고 박무길의 상단 앞에서 울부짖었다. 하지만 그는 하인들에게 명령에 쫓아냈다. 그의 겨울, 박무길은 자신의 저택에서 호화로운 잔치를 열었다. 바로 그날 밤 굶주린 민중들이 저택을 습격했다. 박무길은 자신이 쌓아놓은 쌀 창고에 갇혀 질식사했다. 재물에 묻혀 죽었구나. 관아에서 시신을 수습하며 한 관리가 중얼거렸다. 거울이 말했다. 158번째 생의 탐욕은
당신의 다음 생들을 가난으로 물들였습니다. 159번째 생에서 당신은 거지로 태어났고 178번째 생에서는 부자로 태어났지만 모든 재산을 사기꾼에게 빼앗겼으며 234번째 생에서는 돈을 벌어도 늘 빚에 시달렸습니다. 진우는 자신의 통장을 떠올렸다. 연봉 1억 2천. 나쁘지 않은 금액이었다. 하지만 항상 부족했다. 더 비싼 차, 더 큰 집, 더 좋은 시계. 그리고 어제 경쟁사로부터 받기로 한 계약금 5억. 이것도 탐욕인가? 3장 327번째 기억. 분노의 불꽃. 거울은 쉬지 않고 다음 기억을 보여주었다. 327번째 생. 일본 에도 시대 사무라이 타케다 켄신. 그는 뛰어난 검술 실력으로 이름을 날렸다. 하지만 성격은 불같았다. 작은 모욕도 참지 못했다. 어느 날 술집에서 다른 사무라이가 그를 무시하는 말을 했다. 켄신은 즉시 칼을 뽑았다. 결투가 벌어졌고 상대는 죽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다. 죽은 사무라이의 형제들이 복수를 맹세했다. 켄신은 그들과도 싸웠다. 1명, 2명, 3명. 그는 계속 죽였다. 결국 켄신은 일족의 원한을 샀다. 그들은 켄신의 가족을 먼저 죽였다. 아내와 어린 딸이 그의 눈앞에서 살해당했다. 분노한 켄신은 복수의 화신이 되었다. 원수 일족을 모두 찾아 죽였다. 70명을 죽이고 자신도 과다출혈로 죽었다. 분노는 분노를 낳고 복수는 복수를 낳는다. 스승이 했던 말을 죽어가며 떠올렸지만 이미 늦었다. 거울이 말했다. 327번째 생의 분노는 당신을 폭력의 희생자로 만들었습니다. 328번째 생에서 당신은 전쟁에서 죽었고 41번째 생에서는 가정폭력으로 고통받았으며 556번째 생에서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처형당했습니다. 진우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회사 사장의 얼굴이 떠올랐다. 지난주 회의에서 사장은 진우의 기획안을 다른 팀장 앞에서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모욕적인 말들을 쏟아냈다. 진우는 그날 이후 복수를 다짐했다. 회사를 망하게 만들겠다고. 그래서 경쟁사와 손을 잡은 것이었다. 이것도 분노 때문이었나? 사장 999개 업보. 다음 며칠 동안 거울은 쉬지 않고 기억을 보여주었다. 45번째 생 거짓말쟁이 상인. 가짜 약을 팔아 사람들을 죽게 만들었다. 123번째 생 간음을 저지른 승려. 사찰의 신도를 유혹했다. 289번째 생 자식을 버린 아버지. 가난이 두려워 갓난아기를 산에 버렸다. 456번째 생 전쟁에서 무고한 민간인을 학살한 군인. 678번째 생 권력으로 약자를 괴롭힌 관리. 834번째 생 질투심으로 동료를 모함한 예술가. 진우는 미쳐버릴 것 같았다. 999개의 생, 999개의 죄악. 그리고 그 모든 업보가 서로 엉켜 그를 올가매고 있었다. 하지만 거울은 다른 기억들도 보여주었다. 567번째 생 가난한 사람들을 돕다 죽은 의사. 712번째 생 전쟁에서 적군의 아이를 구한 군인. 888번째 생 평생을 고아들을 돌보는 데 바친 수녀. 내가 선한 일도 했었나? 거울이 대답했다. 999번의 생 중 378번은 선했고 621번은 악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의 깨달음이 1000번의 선행보다 중요하다고.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선행이 아닙니다. 진정한 깨달음입니다. 오장 부처님의 가르침. 그날 밤 진우는 꿈을 꾸었다. 아니, 꿈이 아니었다. 999번째 생의 기억이었다.
999번째 생. 1970년대 한국. 그는 작은 사찰의 수행자였다. 이름은 도현. 노스님이 물었다. 도현아, 내가 수행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과거의 업보를 씻기 위해서입니다, 스님. 노스님이 고개를 저었다. 그것은 수행이 아니라 거래다. 업보는 씻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이니라. 이해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누군가를 미워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다. 내 마음속에 미움이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내가 업보로 고통받는다면 그것은 과거의 죄 때문이 아니라 현재 내가 그것을 고통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니라. 도현은 이해하지 못했다. 그럼 업보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십니까? 업보는 존재한다. 하지만 그것은 벌이 아니라 가르침이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온다고. 과거에 집착하면 업보가 되고, 미래에 집착하면 불안이 되고, 현재에 집착하면 탐욕이 된다. 집착을 놓으면 업보도 사라진다. 999번째 생에서 도현은 20년을 수행했지만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죽었다. 하지만 그 가르침만은 1000번째 생까지 이어졌다. 진우는 눈을 떴다. 노스님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집착을 놓으면 업보도 사라진다. 6장 선택의 순간. 월요일 아침 진우의 핸드폰이 울렸다. 경쟁사 임원이었다. 서 팀장님, 오늘 저녁 6시에 만나기로 했죠? 계약금 5억 준비했습니다. 자료만 주시면 바로 송금하겠습니다. 진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회사로 향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 박 대리가 다가왔다. 팀장님, 제가 실수한 보고서 때문에 사장님께 혼나셨다면서요? 정말 죄송합니다. 박 대리는 신입사원 시절부터 진우를 따랐던 후배였다. 순수하고 성실한 청년. 진우는 깨달았다. 자신이 회사 기밀을 넘기면 회사는 망하고 박 대리를 포함한 수백 명의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는다. 괜찮아, 박 대리. 다 내 책임이야. 점심시간 진우는 사장실로 향했다. 사장은 서류를 보며 말했다. 무슨 일인가, 서 팀장? 사장님, 지난주 회의건으로 사과드리러 왔습니다. 사장이 고개를 들었다. 사과? 자네가? 제 기획안이 부족했습니다. 사장님 말씀이 맞았어요. 다시 준비해서 올리겠습니다. 사장의 얼굴이 부드러워졌다. 서 팀장. 내가 그날 너무 심하게 말했네. 나도 미안하네. 사실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스트레스가 많았거든. 진우는 처음으로 사장의 진심을 느꼈다. 그도 한 명의 인간이었다. 저녁 6시 경쟁사 임원에게서 전화가 왔다. 진우는 받지 않았다. 대신 문자를 보냈다. 죄송합니다. 거래는 없던 것으로 하겠습니다. 7장 업보의 법칙. 그날 밤 거울이 다시 빛났다. 1000번째 생에서 당신은 첫 번째 선택을 바르게 했습니다. 그럼 업보가 사라지나요? 아닙니다. 업보는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거울이 새로운 영상을 보여주었다. 진우의 미래였다. 만약 그가 회사를 배신했다면 경쟁사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오히려 진우를 협박해 더 많은 정보를 요구했고 결국 진우는 산업 스파이 혐의로 감옥에 갔다. 출소 후 아무도 그를 고용하지 않았다. 외롭게 죽어갔다. 만약 그가 올바른 선택을 한다면 회사는 어려움을 겪지만 진우의 새로운 기획으로 위기를 넘긴다. 진우는 승진하고 존경받는 임원이 된다. 무엇보다 마음의 평화를 얻는다. 이게 업보의 법칙인가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 자신이 지은 업은 너 자신이 거둔다. 좋은 씨앗을 뿌리면 좋은 열매를, 나쁜 씨앗을 뿌리면 나쁜 열매를 거둔다. 999번의 생에서 당신은 나쁜 씨앗을 뿌렸습니다. 하지만 1000번째 생에서는 다를 수 있습니다. 8장 두 번째 시험. 다음 달 진우에게 더 큰 시험이 찾아왔다. 회사의 경쟁 입찰에서 핵심 정보가 유출되었다. 범인을 찾던 중 진우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 범인은 박대리였다. 박대리의 어머니가 암 진단을 받았고 치료비가 필요했다. 경쟁사가 1억을 제안했고 박대리는 어쩔 수 없이 손을 잡았던 것이다. 팀장님, 저를 경찰에 신고하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박대리는 울고 있었다. 진우는 327번째 생을 떠올렸다. 분노의 사무라이 켄신. 그는 작은 배신도 용서하지 못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잃었다. 하지만 888번째 생도 떠올렸다. 평생 고아를 돌본 수녀. 그녀는 자신을 배신한 사람마저 용서했다. 박대리. 예, 팀장님. 경찰에 신고는 하지 않겠네. 대신 조건이 있어. 자네 어머니 병원비 회사에서 대출받을 수 있도록 내가 보증을 서주지. 그리고 이 일은 사장님께만 보고하고 자네는 회사를 그만두게. 팀장님, 용서는 한다. 하지만 책임은 져야 해. 그게 부처님의 가르침이야. 박대리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그날 밤 거울이 말했다. 당신은 두 번째 시험도 통과했습니다. 복수가 아닌 자비를 선택했습니다. 9장 세 번째 시험 마이너스 탐욕. 6개월 후 진우는 임원으로 승진했다. 연봉도 2배가 되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마음이었다. 예전처럼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대학 동창에게서 연락이 왔다. 진우야, 나 코인 투자로 10억 벌었어. 너도 할래? 확실한 내부 정보 있어. 100% 오른다. 진우는 158번째 생을 떠올렸다. 쌀을 사재기했던 거상 박무길. 탐욕의 끝은 파멸이었다. 미안, 난 패스할게. 투자는 여유 자금으로만 하는 게 좋아. 에이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오겠다. 기회가 왔는데 왜 안 잡아? 전화를 끊고 진우는 창밖을 바라봤다. 예전의 자신이었다면 당장 달려갔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알았다. 진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이었다. 10장 네 번째 시험 마이너스 집착. 1년 후 진우는 여자친구와 결혼을 앞두고 있었다. 지수는 착하고 따뜻한 사람이었다. 진우는 행복했다. 하지만 거울이 경고했다. 조심하십시오. 사랑도 집착이 되면 고통입니다. 진우는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점점 지수에게 집착하기 시작했다. 지수가 늦게 들어오면 불안했고 다른 남자와 이야기하면 질투했다. 오빠, 요즘 왜 이래? 예전에는 이러지 않았잖아. 지수의 말에 진우는 깨달았다. 자신이 지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지수를 소유하려 하고 있었다. 그날 밤 거울이 234번째 생을 보여주었다. 고려시대 진우는 아내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질투의 화신이 되었다. 아내가 다른 남자와 이야기하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았다. 결국 아내는 그를 떠났고 진우는 미쳐버렸다. 사랑과 집착의 차이를 아는가? 거울이 물었다. 사랑은 상대의 행복을 바라는 것이고 집착은 자신의 만족을 바라는 것입니다. 진우는 지수에게 사과했다. 지수야, 미안해. 내가 너를 믿지 못했어. 오빠, 나도 오빠를 사랑해. 하지만 우리는 각자의 삶도 필요해. 그게 건강한 관계야.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떠올랐다. 집착을 놓으면 진정한 사랑이 시작된다. 11장 마지막 시험. 결혼 3년 차 진우와 지수에게 딸이 태어났다. 이름은 은서. 진우는 아빠가 되었다. 하지만 은서가 5살이 되던 해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의사는 말했다. 골수 이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잃지 않은 기증자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진우는 무너졌다. 999번의 생을 살면서도 이런 고통은 처음이었다. 왜 하필 내 딸입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거울이 나타났다. 이것이 마지막 시험입니다. 무슨 시험입니까? 내 딸을 죽이는 게 시험입니까? 289번째 생을 기억하십니까? 당신은 갓난아기를 산에 버렸습니다. 그 아기가 바로 지금의 은서입니다. 진우는 충격에 빠졌다. 그럼 이게 업보라는 겁니까? 내 딸이 죽는 게 아닙니다. 업보는 벌이 아니라 가르침이라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다. 은서는 당신에게 다시 왔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진우는 무릎을 꿇었다. 제발, 딸을 살려주세요. 제 목숨을 가져가셔도 좋으니 목숨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2장 공덕의 힘. 거울이 말했다. 999번의 생 동안 당신이 쌓은 선업이 있습니다. 567번째 생에서 당신은 가난한 환자들을 무료로 치료했습니다. 712번째 생에서는 전쟁터에서 적군의 아이를 구했습니다. 888번째 생에서는 100명의 고아를 키웠습니다. 그 공덕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 공덕으로 딸을 살릴 수 있습니까? 공덕은 거래가 아닙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심으로 중생을 위해 기도하면 불보살이 응답한다고. 진우는 매일 절에 가서 108배를 했다. 불공을 드렸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을 했다. 병원에서 은서와 같은 처지의 아이들을 도왔다. 치료비가 없는 가정에 자신의 돈을 보냈다. 골수 기증 캠페인을 시작했다. 아빠, 왜 다른 애들을 도와줘요? 저도 아픈데. 은서가 물었다. 은서야, 아빠가 깨달은 게 있어. 내 행복만 바라면 불행해지고 다른 사람의 행복을 바라면 나도 행복해진다는 거야. 그게 부처님 말씀이에요? 응, 부처님의 자비심이야. 3개월 후 기적이 일어났다. 진우가 시작한 골수 기증 캠페인에 참여한 사람 중 은서와 잃지 않은 기증자가 나타난 것이다. 이식 수술은 성공했다. 은서는 건강을 되찾았다. 13장 깨달음. 은서가 태어나던 날 거울이 마지막으로 나타났다. 축하합니다. 당신은 모든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이제 윤회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당신의 선택입니다. 원한다면 이번 생을 마지막으로 열반에 들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고통받지 않아도 됩니다. 진우는 은서와 지수를 바라봤다. 행복한 가족, 사랑하는 사람들, 거절하겠습니다. 무엇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날 때까지 나는 열반에 들지 않겠다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도와야 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울이 따뜻한 빛을 발했다. 당신은 진정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깨달음이란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윤회 속에서도 고통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저는 다시 환생합니까? 네. 하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업보의 노예가 아니라 자비의 주인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거울이 사라지기 전 마지막으로 말했다. 1000번째 거울을 통과한 자에게 부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에필로그 부처님의 메시지. 거울 속에서 부처님이 나타났다.
온화한 미소를 띤 채, 진우야, 부처님, 너는 999번의 생을 겪으며 많은 고통을 받았다. 배신당하고 빼앗기고 증오받고 버림받았지. 하지만 그 모든 것이 내 스승이었다. 스승이라고요? 그렇다. 고통이 없었다면 자비를 배우지 못했을 것이고, 실패가 없었다면 겸손을 배우지 못했을 것이며, 상실이 없었다면 감사를 배우지 못했을 것이다. 부처님이 계속 말씀하셨다. 세상 사람들은 업보를 두려워한다. 과거의 죄가 벌이 되어 돌아온다고 생각하지. 하지만 그것은 반만 맞는 말이다. 업보는 벌이 아니라 배움의 기회다. 배움의 기회. 내가 첫 번째 생에서 배신자가 되었을 때 우주는 너에게 999번의 기회를 주었다. 배신당하는 고통을 느끼게 함으로써 타인의 고통을 이해하게 했고 그 이해를 통해 자비를 배우게 했다. 그럼 제가 겪은 모든 고통이 제가 성장하기 위한 것이었습니까? 그렇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억지로 당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것이라는 점이다. 내 영혼은 1000번의 생을 살기로 스스로 선택했다. 더 나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 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럼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부처님이 미소 지으셨다. 3가지를 기억하거라. 첫째, 과거에 집착하지 마라. 999번의 생은 이미 지나갔다. 그것은 내 짐이 아니라 내 지혜다. 둘째,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라. 1000번째 생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바르게 산다면 미래도 바를 것이다. 셋째, 현재를 온전히 살아라.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지금 할 수 있는 선행을 하고, 지금 이 순간을 감사하라. 명심하겠습니다, 부처님. 그리고 하나 더. 너는 이제 999번의 기억을 가진 존재다. 그 기억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와라. 고통받는 이에게 희망을, 방황하는 이에게 길을, 절망하는 이에게 빛을 주어라. 제가 그럴 수 있을까요? 이미 하고 있지 않느냐? 은서를 살리기 위해 다른 아이들을 도왔듯이 부처님의 모습이 점점 희미해졌다. 마지막으로 진우야. 윤회란 굴레가 아니라 무한한 기회다. 한 번의 생에서 완벽해질 수는 없다. 하지만 1000번, 10,000번의 생을 거듭하며 우리는 부처가 되어간다. 조급해하지 마라. 우주는 서두르지 않는다. 거울이 완전히 사라졌다. 하지만 진우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10년 후, 진우는 50대가 되었다. 회사는 그만두고 비영리 재단을 설립했다. 1000번의 빛 재단. 백혈병 어린이들을 돕는 단체였다. 은서는 건강하게 자라 의대생이 되었다. 아버지처럼 아픈 사람들을 돕고 싶다고 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재단을 찾아왔다. 대표님, 저는 회사에서 기밀을 빼돌리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돈도 많이 준다고 하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우는 그 젊은이의 눈을 보았다. 10년 전 자신의 모습이 보였다.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요? 진우는 천천히 말했다. 업보의 거울 이야기를, 999번의 생 이야기를, 그리고 선택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젊은이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저, 제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세요.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의 선택입니다. 그날 밤 진우는 오랜만에 명상을 했다. 조용한 방에서 눈을 감았다. 그리고 들렸다. 부처님의 목소리가. 잘하고 있다, 진우야. 1000번의 생을 헛되이 살지 않았구나. 감사합니다, 부처님. 하지만 저는 아직 배울 게 많습니다. 그 겸손함이 바로 깨달음이다. 완벽함이 아니라 성장하려는 의지가 깨달음이니라.
진우는 미소 지었다. 999번의 업보가 999개의 교훈이 되었다. 1000번째 생은 그 모든 교훈을 실천하는 생이 되었다. 그리고 진우는 알았다. 윤회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다. 우리는 한 번의 실수로 영원히 망하지 않는다. 다시 일어설 기회가 주어진다. 1000번이라도 10,000번이라도.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 배우려는 마음을 잃지 않는 것. 그리고 매 순간 최선의 선택을 하려 노력하는 것. 이것이 부처님의 자비구나. 진우는 창밖의 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어디선가 청동 거울이 마지막으로 빛났다. 그리고 완전히 사라졌다. 이제 거울은 필요 없었다. 진우의 마음속에 진리가 새겨졌으니까. 1000번째 생, 그것은 끝이 아니라 진정한 시작이었다.